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친 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새로우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아직도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오늘 안고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샘인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은 떠나가고 주님 주신 큰 평안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선포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한 2주간 동안 부활주의를 지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나 뒤돌아볼 때 부족하고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 뜻을 다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좋은 서양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를 표어로 삼고 작년 이어 올해 또한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또 아버지 여러 명이 교회에 와서 등록도 하고 또 그냥 거저 왔다 간 사람도 있지만 새생명 축제에 그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참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 그 등록한 모든 분들도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시민교회 정말로 자리 잡은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가서 항상 외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정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교회에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늘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 시민교회 아버지 이렇게 60년 넘도록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주변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전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시민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시민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또한 다음 주부터 또한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가정부터 지금 현재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시고 3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이렇게 좋은 계절이 와서 이렇게 봄 춘계 대신방으로 이어지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는 가정마다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신방대원들, 귀한 목사님 또는 부목사님, 다른 교구장, 구역장님 각 가정 다닐 때마다 귀한 은혜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그분들 모두 다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 5월달부터 또 1교구별로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 1교구, 2교구 아버지 긴 춘계 대신방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 가정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어르신들 건강과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십시고 다음 세대가 또한 아버지 8월 7일부터 5박 6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중고등부 청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이번에 큰 체험을 얻고 아버지 선교의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알아서
다음 세대의 모든 정말로 사람들이 훌륭히 돼가며 우리 시민교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또한 사랑하는 우리 강순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아버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라는 귀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정말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구하지 못한 까지는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날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26쪽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강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뉴 잉글랜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는 그의 책 인간 이하의 서문에서 토머스 제퍼슨의 미국 독립선언서를 인용하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 창조주께서 모든 인간에게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하셨다는 사실,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나온 때가 1776년인데 당시 대다수의 나라들이 왕과 귀족들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을 볼 때 이 선언문은 인간의 평등권과 또 존엄성에 대한 아주 놀라운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누가 인간이라는 이 범주에 들어가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 위에 건국이 된 미국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존엄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노예제도는 그 사회 체계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노예제도가 주는 이러한 편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믿음과 또 노예제도가 가져다주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점 사이에서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바로 아프리카 노예를 인간이라는 그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시킨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노예들을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여 노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흑인은 무엇인가 열등한 종족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내 앞에 있는 고귀한 인간들을 흑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심지어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창세기 21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각각 100세와 90세 정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자식이다 보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또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온 가족을 웃고 또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처럼 이삭의 탄생은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웃음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사라의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라는 초조한 마음에 자신의 여종 하갈을 그 남편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얻도록 했습니다. 16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갈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정도였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100세가 되어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자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지금까지 대우받았던 이스마엘은 이삭의 탄생 이후로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눈의 가시와도 같이 불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9절 10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사라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서 놀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크는 단순히 그냥 함께 놀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정말로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심각하게 놀랬는지 아니면
그냥 함께 어울려 놀았던 것인지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놀리다라는 번역 대신 함께 노는 것을 보고라고 옮기고 있고, RSV 영어 성경에서도 함께 놀다라고 옮겨 적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마엘이 정말로 이삭을 희롱하며 놀렸는지 아니면 그저 함께 놀았는지는 사실 사라한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관심은 상속받을 기업, 즉 유산에 가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사라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모성 본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은 이스마엘에게 있었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오래된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에 따르면 주인의 아들을 낳은 여종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여종의 자식이 가진 유산 상속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에게 자유를 주고 그 아들과 함께 쫓아낸 것은 바로 이러한 고대법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저 여종과 그 아들이라는 표현으로서 마치 이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녀처럼 취급을 하고, 나의 아들 이삭이라는 표현으로서 자기 아들만이 기업을 물려받을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뚜렷한 구분을 그 말 속에서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태어난 후부터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더 이상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인 이삭이 온전히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보인 태도는 좀 실망스럽고 좀 가혹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기 아들이라는 것 이유 때문에 보이기는 했겠지만, 결국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직 소년에 불과한 이스마엘과 함께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강야로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원래 하갈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출신의 이방 여인 하갈은 그저 그녀의 여주인 사라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80이 넘은 그런 아브라함과 동침하였고 이스마엘을 낳아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어주며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에게는 그야말로 죽음과도 같은 끔찍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볼 때 사라의 웃음과 이삭의 탄생에만 집중을 하지 이 하갈의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는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함부로 대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에 대해서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삭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이기도 하고 사라와 하갈 사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갈을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에 보면 처음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의 학대, 괴롭힘에 못 이겨서 강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의 이 이름, 천한 여종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매우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약속을 하갈에게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하신 수태고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갈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수태고지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갈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후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면서 하갈은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이 하갈은 먼저 탈진해서 쓰러져 버린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에 눕혀놓고는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리내어 부러지어 울기 시작합니다. 하갈도 울고 이스마엘도 울고 있는 이 가장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홀로 그 강야에 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의 눈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을 보셨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주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갈은 그들에게 거저 이방 여종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주변에 있는 이웃의 아픔에 얼마나 둔감해질 수 있고 비정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92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해이면서 동시에 스페인의 기독교인들이 그들 땅에 있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영토 회복 운동, 즉 레콘키스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스페인 제국은 무슬림 왕국과 수백 년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축적을 한 전쟁 기술과 각종 신무기로 아메리카를 침략했습니다. 비록 원주민들에 비해서 수적인 열세가 분명히 있었지만 순식간에 여러 지역들을 점령을 해서 그곳에 살던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라스 카사스라는 한 종군 신부가 남긴 사료를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쿠바에서는 아투에이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스페인의 식민 지배에 대항하여 항전하다가 잡혀 하양에 처해졌다. 하양에 처해지기 직전에 스페인 종군 신부가 아투에이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라.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과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개종을 권했다. 아투에이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종군 신부에게 죄 없는 내 아내와 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스페인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 것인가? 라고 물었고 종군 신부는 당연히 세례를 받았으니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투에이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볼 것도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나는 당신이 말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 그런 잔인한 인간들이 없는 지옥이 나에게는 차라리 천국이다라고 대답하며 개종을 완강하게 거부했고 하형을 당해서 고통스럽게 죽었다. 이 외에도 그 당시의 사료들을 살펴보면 스페인 군대가 가는 곳마다 원주민들을 자유롭게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을 쉽게 노예로 삼고 불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어린 아기들은 그들이 기르는 개의 먹이로 던져버리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다라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스페인에서 온 카톨릭 선교사들과 군인들의 상당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약속의 자신들과는 달리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보다는 열등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들을 완전히 버리신, 완전히 저주받은 민족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잔인한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뒤에 가려진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TV나 또 사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소개되는 끔찍한 타인의 고통을 보며 그저 저들의 고통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저들이 겪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음으로 내쫓고 있는 중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에세이 작가이자 예술 평론가로 알려진 수전 손택의 자신의 책 타인의 고통에서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TV 화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특별 권리,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 그저 잠깐의 1, 2분 정도의 연민뿐이라면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부당하게 즐기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그저 하나의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책에서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습고하며 고통을 당하는 타인에게 연민만을 보여주기를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과제라고 그듭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교회 온 교우들이 지난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를 위해서 낸 헌금은 우리가 가진 특권을 선하게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피해가 크고 막심한데 우리가 내는 이 헌금으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저 자기 안에 있는 선한 의도를 확인하는 자기 만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와 다르게 무슬림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런 무슬림들을 돕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구호 활동으로 유명한 배우 김혜자 씨는 어떤 인터뷰에서 기자로부터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불평등과 빈곤은 단발성의
봉사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이 잠깐의 선의가 어떤 면에서는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에 김혜자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이 순간 한 명이라도 더 먹이고 한 명이라도 더 옷을 입혀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준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습니다. 하루 정도의 허기만 간신히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고작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샘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한 작은 선의와 헌금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어떠한 이유에서건 함부로 우리 주변에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삭의 출생과도 같은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셔서 우리 입가에 우리 인생의 웃음이 그치지 않을 때 더욱 자세하게 우리 주변의 슬픔과 아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나로 인해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꼭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못된 말을 한다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저 영상과 사진으로만 소비를 하며 잠깐의 연민만을 느끼는 것 또한 이것도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웃음,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누군가의 눈물을 양식 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넓은 샘물과 같이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부로 대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 주변에 누구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닮아서 내 곁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